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달라 한다. 속담이 있죠. 물에서 건져 주었어요. 물에서 이렇게 강이든 이런 또 내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져 주었는데 뭐를 달라고 한다고요? 뭐를 달라고요? 보따리도 달라고 한다. 우리 청년들 그런 속담 아세요? 여러분이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 막 떠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건져 줬어요. 그러면은 나와서 하는 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죽을 나를 건져 주셔서 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빠졌을 때 들고 있던 보따리, 거기에 뭐도 있었더라? 그 안에 땅 문서도 있고 집 문서도 있고 은근 폐물도 있었는데 그 보따리는 어디 갔냐고, 보따리도 건져달라고, 보따리도 달라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런 거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토당토 않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 반응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생 제가 이 은혜를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라는데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보따리까지 내달라고, 찾아달라고.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되나요? 그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종으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라 몇 년을요? 430년을 종살이했던 거예요. 그들이 절규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영원한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시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함을 느꼈겠어요. 홍해를 지나가고 나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사흘, 3일 길을 걸어가는데 3일도 되지 않아서 뭐가 터져 나와요?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또 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고 애굽에서 먹던 그 가마솥 옆에 구워 먹던 고기, 왜 그 고기는 안 주냐는 거예요. 거기서 먹던 마늘과 부추와 이런 것들은 왜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목마르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다, 애굽에서 누렸던 그 노예로 누렸지만 그 잘 먹었던 그 조금 먹었겠죠. 그거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또 자기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면 될 텐데 뭐부터 나오더라?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오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땅에 이끌어내셨냐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고 배고파 죽게 만드냐고,
악담을, 그 말을 뭐라고 하면 악다군이라고 하잖아요. 악담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주고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부를 주신 거예요. 이미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 없는 것, 그 부족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가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만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누구의 감사이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이어야 하고요, 모든 초대 교회들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그 바울의 감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래 오랜 시간 잊지 못했어요. 한 3주 정도 그들과 함께 하는데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늘로 말하면 뭐 한 조직 폭력배 정도 되겠죠. 그런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바울을 이렇게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그때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가서 이제 멀리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권고하고 복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교회는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랑했어요? 전부를 우리를 위해 드려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그 저주의 사단의 그 소나기에 허덕이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목숨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 그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낌없이 뿌려주셨던, 죽어주셨던 그 생명값, 목숨값,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의 전부를 드려주신 그 무게감, 그 사랑, 그것을 누가 받은 거예요? 교회가 받은 거예요. 누가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임하였을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졌을 때에, 그렇죠? 죄에서 결박되어졌던 우리들이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요,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할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복음서를 읽으시고 서신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문가에 있던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를 향해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들으시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순리적인, 논리적인 순차가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 우리 교회들,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나?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해요. 처음부터 택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면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내가 기독교를 택했는데, 내가 교회에 오기로 내가 선택했는데, 이 동네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내가 이 하모나 교회에 오는 걸로 내가 선택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비록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지도 못했고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유학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사촌 누님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또 지나가는 그 누구 여학생한테 물어보다가 어떻게 연결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먼저 온 그 친구한테 또 소식 듣고 또 오기도 하고 어떻게 우연하게 온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발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그것도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부터가 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불신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끊어져 있던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그 동네를 이렇게 누비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은 처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 공부도 하고 또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예배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도가 되어졌는데 그 처음부터가 언제일까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할 것이고 영생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 그때가 처음입니까? 언제가 처음이에요? 교회에 오기 시작한 때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가 태어났을 때가 처음이에요? 언제가 처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처음이 언제일까요? 언제부터요? 성준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셨대. 그 처음, 우리 성준이가 생각하는 처음이 언제야? 언제일까? 태어났을 때. 그렇죠. 그럼 우리 누가 또 성렬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렬이를 택하셨대. 너가 생각하는 처음이 언제 하나님이 택하실 것 같아? 태어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태어날 때. 아니면 처음 교회 왔을 때, 아니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러나 오늘 처음부터 택하셨다니 이 처음은 뭐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부터 지음바 되어졌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나오는 태초에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처음은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날 때 혹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수준이 아니라 처음이 언제라고요? 태초.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날 것조차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 안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우연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간 것 같고, 우연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우연하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 내 예수 믿어보자, 예수 믿겠다, 교회 다녀보자, 교회 다니겠다. 세상 철학을 믿었고 세상 종교를 믿었던 내가 이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내가 이렇게 돌아가 보자, 전환해 보자 해서 한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처음은 언제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때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태어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태어난 그 날에 태어날 줄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 한 사람을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오고 올 모든 세대 가운데의 모든 인생들, 그들의 생사하복까지도,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화와 복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그죠?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성도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짜릿할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사실이 믿어지다니.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요, 사람은 택했다가 변덕이 있어서 버리고 또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이 옷을 택했다가 다음날 보니까 그 색깔이 좀 그러네 하면서 다음날 리턴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도 실증 나서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의 선택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한번 정하신 것, 한번 선택하신 것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맞다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통하여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뭐가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신 것이 맞다면, 누구처럼 요나처럼 딴 길로 불순종하여서 가더라도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깐죽거리고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딴 길로 세상으로 가더라도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잘 살고 성공하는 길 같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요.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버려 두시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도 준비하시고 실패도 준비하시고 망한 것, 그 상황까지 몰아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삐딱선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답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의 방향,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것이 답이다.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태초에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친히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 시간과 공간 가운데 그것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도록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택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어때요?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나에게 죄 있는 모습으로, 나에게 악한 생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지었던 이 죄의 그 손과 발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가지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이 1년에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 옷 밑에 끝에 뭐를 달았어요? 방울을 달은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는 뭐를 묶어요? 줄을 묶어서 대표로 해서 들어가서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할 때 밖에서 제사장들이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야 우리 대제사장은 아직 살아있구나. 만약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을 때 방울 소리가 계속 나겠죠. 그 소리가 밖에 들려져야 아직 우리 대제사장은 살아있구나. 그럼 어떤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경홀히 나가는 경우가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방울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은 그 죽었던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다음에 뭐 제사장 다른 레위인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한 Holy of Holies 그 지성소 안에 자기도 그냥 준비 없이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그 시체를 끄집어냅니까? 허리에 묶었던 줄을 당겨서 지성소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뭡니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누가 당당히 설 자가 있겠어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누가 죽게 되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화가 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왜요?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그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자신의 그 죄악됨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는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예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거룩할 수 있고 뭐 정결할 수 있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거룩함, 절대적인 의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사야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뭘 본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화로나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뿌려졌던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인침을 얻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멤버들이라고 하죠. 우리들의 가장 우리가 좋아해야 될 이름 뭐예요? 성도라는 성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선교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세인트라고 하죠. 성도를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뭐 성자, 그 사실 성도거든, 세인트. 예? 그러니까 뭐 어거스틴, 뭐 바울, 베드로 그 앞에 세인트라고 붙이는데 그 특별한 뭐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세인트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세인트라는 거예요. 성도,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그 보혈이 인쳐져서 믿어져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예수 믿겠다고 영접했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를 뭐 돈을 줘서 야 예수 믿어줘, 믿는다고 해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구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구나, 예수가 복음 되시고 복음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는 내가 내 안에 영혼이 화합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케 하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어둠이었던 내 내면이 진리의 빛을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우리의 타락했던 그 지성이, 우리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살아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불편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불편한 마음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마음껏 죄를 지었어요. 죄 짓는 게 자유하고요, 죄 짓는 게 기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행할 바를, 생각할 바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선인지, 어디가 빛인지. 이제는 어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따라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는 33년을 이 지상에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죠? 곧 며칠 되지 않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여러분 양심 가운데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뭐를 믿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죠. 군인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욕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시고 뺨을 때리실 때,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선지자 노릇해봐, 조롱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셨죠? 자녀가 뭐라고 대답하셨지?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왜 그 마지막 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침묵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눈앞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아니, 진리가 앞에 계신데 진리를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보고도 알지 못하는데 말해서 들어서 알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인간이 그래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죄가 눈을 가리고 죄가 마음을 가리고 귀를 가리니까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요,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 순간부터 해서 10달 동안 이제 배가 불러서 이렇게 자연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그 영아기부터 유아기, 소년기, 성장해서 30세, 그리고 그 공생 3년까지 사시는 모든 삶의 그 존재 자체가 뭐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신 거예요. 무엇을 더 가르쳐 줍니까? 무엇을 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확정되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수의 그 이름표를 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까지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도 구원받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든 선지자든 제자들이든 어떤 제사장이든 어떤 존재들도 그들의 의나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경건으로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것을 보아야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한다고 깨닫겠어요? 설명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답이 있는데, 자기 앞에 길이 있고, 자기 앞에 생명이 있었고, 자기 앞에 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불신자였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역시 그들도 조롱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진리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뭐를 영접하게 하셨어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멸망의 영원한 그 저주 가운데 종로로 타던 허덕이던 그들을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듣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태초에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하셨던 그 은혜, 그 지혜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심장 가운데에 뭐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도록 해주셨고 그들을 건져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리로 지어주셨던 그 사실 하나만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뭐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마땅히 너희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선택해 주셨고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게 하셨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던 그 사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사할 거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형편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자로 우리 남겨진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선택해 주셨다.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를 주셨고요. 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고 또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던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바라보며 지나온 삶을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수준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음으로 취하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목말라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태초에 영원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권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